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우리 사람의 이 시대들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시대나 그 권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백성들은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는 정말 올바른 정의로운 주관자, 주권자, 리더십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래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이번에는 총리가, 이번에는 우리 왕이 좀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강하죠. 힘들 때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던 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도 딱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왕이 좀 좋은 왕이 되면 좋겠다. 힘들었던 시절이죠. 주전 730년경에 이 왕은, 유다 왕은 10대 왕이었는데 아하스라는 왕이 그때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통치를 보면 정말 꼭 악하다는 것만 골라서 콕콕 집어서 하는 것처럼 정말 모든 악행을 다 저지러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왕이에요. 대표적인 걸 보면 자기 아들 왕자 중에 한 명을 산채로 우상인 몰록에게 제물로 바치게 됐어요.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그리고 그 우상을 유다 땅 천지의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성기도로 만들었어요. 성기도. 그래서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나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유다 땅 아하스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풍자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한 그 바로 다음 절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세상이 된 이유가 뭐냐를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맹인이 됐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너희 왕을, 너희 백성들을 눈이 멀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심판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고 그래 긍휼히 여기시고 계셔서 앞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겠다. 새로운 왕을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냐? 이 악한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제13대 왕이 된 손가락으로 꼽힐 만큼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지혜롭고 현명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1차적으로 이 왕, 히스기야 왕이 일어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일어선, 히스기야 왕이 된 이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라는 예언이 이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선한 정치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겁니다. 그래서 33장 2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우리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뭐냐?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으로 해놓은 여호와 멜렉.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왕이실까? 어떤 스타일의 왕이실까? 어떤 지도자이실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잘 알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 안식을 약속하는 왕이세요. 안식. 왕으로 오셔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오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하스 악한 왕이 사라지고 그 다음 히스기야 선한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 전체, 인류 전체를 의미하면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리더,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리더가 온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앞에 1절이 뭐라고 했죠? 공의로 통치하고 한 왕이 와서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2절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32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메시아가 참된 안식. 여러분, 그분은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왕이신 거예요. 이 왕이신 하나님, 안식을.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뭐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나 이 지도자들을 선거해서 투표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뽑아요? 그 가장 근본을 보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저 사람이 우리 국회의원이 돼서 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투표하시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를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살 수 있는 지도자가, 살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굴까? 그거를 생각하고 투표하시는 거죠. 우리를 괴롭힐 대통령 뽑으십니까? 아니시잖아요. 나를 편안하게, 안식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거죠. 우리 마음이 동일해요. 그런 것은. 뭐 대통령을 뽑건, 뭐 국회의원을 뽑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를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냇물같이 해주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처럼 해주시고. 이 말이 한마디로 묶으면 뭐예요? 평안함, 안식을 주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안식을 주시는 왕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풍입니다. 폭풍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인생이 평안합니다. 노래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죠. 그 말은 뭡니까? 인생은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반란이 있고 폭풍을 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겠다. 왕이신 하나님이 마른 땅에 냇물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냇물같이. 여러분, 마른 땅을 지나는 냇물은 뭡니까? 그 땅을 살리는 완전히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사막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내리쬐는 태양은요, 정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무기예요, 무기. 칼과 같아요. 그런데 그 내리쬐는 태양빛을 걸어가는, 사막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등장하는 큰 바위 그늘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안식처인 거예요. 안식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책을 읽다가 봤는데,
1700년대 후반에 사역을 하셨던 영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어거스투스 톰레이디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여행을 하다가 아주 울창한 계곡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을 지나다가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지고 그 계곡으로 물들이 막 펄펄펄펄 흘러내려오면서 정말 위기를 맞이하신 거예요. 피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계곡으로 그 물들이 모여서 흘러내려오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피할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 살피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사이에 틈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 들어갈 만한 틈새가. 그래서 그 바위 틈새로 기어 들어갔어요. 폭우가 지나기를 기다렸어요. 비를 피하고 물을 피하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다가 시상이 탁 떠올라서 자기 주머니를 막 뒤졌더니 종이 대신 조그마한 쪽지 빈 구겨진 쪽지가 있어서 그 쪽지에다가 떠오르는 글을 적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유명한 이따가 설교 마치고 우리가 찬양 드릴 찬송가 494장 뭐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이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큰 바위인 거예요. 그 바위에 숨어서 폭풍우를 피하면서 이 찬양시를 적은 거예요. 감사의 찬양시.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이 찬양을 자기 장례식 때 불러주기를 유언한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유명한 그 왕가 중에 귀족들 중에 알버트라는 왕자가 죽어가는 침상에서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고, 영국의 수상 중에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수상도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었던 내 장례식에 반드시 이 찬송을 불러달라. 반드시 이 찬송을. 정말 왕자예요. 수상이에요. 쟁쟁한 권력자들입니다. 힘과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가는 마당에 권력도 의미가 없어요. 재물도 의미가 없어요. 명예도 의미가 없어요. 위로가 안 돼요. 마지막 가는 거.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댈 때가. 예수만이 그들의 마지막 반석이고 위로고 소망이 된 거예요. 유언에 남길 만큼 이 찬양을 내 장례식에서 불러달라. 내가 숨을 거두기까지 내 침상에서 이 찬송을 불러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누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누가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뭐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를 위로하고 안식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은 그 위로와 안식이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십시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 마른 땅의 냇물과 같으신 분, 공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이 되어주신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2000년 전에 우리하고 똑같이 인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려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 그런데 조건이 두 개가 있네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금방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게 오라. 그 다음 내게 배우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안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하겠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나온 건 됐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 이제 주님 앞에 뭔가를 배워야 돼요. 뭘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는 법.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말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편안하고 싶으시죠? 안식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정작 안식하려고 그러면 안식할 줄 모르는 분 많아요.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앉아서 쉬지를 못하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여러분, 안식하는 것도요, 배워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개그맨이 노는 것도 그것도 공부해야 놀 수 있다. 웃기는 말이에요. 노는 것도 그냥 놀아지는 것도 아니고 잘 배워야 놀 수 있어요. 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라, 나에게 배우라. 그 배우라는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고 쉬는 법을 배우라. 네가 자꾸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너는 쉬어라.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탔다고 생각합시다. KTX를 타고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널을 지나느라고 사방이 캄캄하면서 막 불안해요.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어둡다가 못 참겠다. 아니잖아요. 그럼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관사를 믿고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잠시 지나면 다시 밝은 그 길을 달릴 수 있으니까, 터널을 지나면. 여러분 지금의 인생이 만약에 기차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바로 그때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제발 인생의 기차에서 뛰어내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기차에서 조금만 참으세요. 누구를 믿으면서 참으세요? 인생의 기관사는 누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둠의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잠시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쉬는 법을 배우세요. 밝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이 인생의 검은 터널을 지나서 통과해서 밝은 천국까지 가도록 안내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식하게 하시는 분. 또 한 가지,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을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안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거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런데 이 안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안정입니다. 안식과 안정은 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안정적이어야 돼요. 우리 안식이 깨지는 이유,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을 믿고 좀 안식하는 법을 배우라 그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안식을 흔들고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삶의 환경 혹은 우리 삶의 지금 현재의 그 정황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혹시라도 뭔가 큰 일이 벌어질까봐 불안하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좀 쉬어라 하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안정하지 못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여호와 멜렉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안정을 약속하시는 분이다. 안정을 약속하시는. 오늘 본문 33장 22절 그 앞부분 20절을 살펴보면, 이사야 33장 20절을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안정된 처소. 안정된 처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정된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그 처소는요, 장막인데 옮겨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을 거다. 그 장막의 말뚝 영영이 절대 뽑히지 않을 거다. 그 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안정적이다. 네가 쉬는 그곳 안정적이다. 내가 안정적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 뭐하라? 안식하라. 여러분, 안정된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시겠다. 누가요?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정에 대한 욕구는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기본적인 거예요.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불안하게 하는 건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악하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안하기 싫어해요. 안정적이고 안정하기를 원하지.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정의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33장 22절이에요. 33장 22절. 성경 펼쳐져 있으신 분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우리 삶은 안전이 보장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왕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삶이 안전해진다. 안전해진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걸 뻔히 아는데 나를 돌아보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불신자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살이에서 우리의 실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실수에서.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실수가 없으신 분, 오류가 없으신 분, 실패가 없으신 분, 누구십니까?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사는 길이에요. 딱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아까 서두에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력자,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진 그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유언하면서까지 만세반석이 열리니 그것을 고백했을까요? 그 찬송을 부르자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걸까? 그 대답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만 있으면 생각하기 좋잖아요. 안정적인 삶을 사는 방법 딱 하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가? 다스림 받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받는다. 그런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딱 하나예요.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순서가 절대 바뀌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 드리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다.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히면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 주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 지금 제가 한 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바쳐라,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절대 순서가 뒤집히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안정함을 가지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통치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안식, 안정이라는 이 두 가지 이 개념을 총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샬롬. 이 샬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이라는 의미도 이 샬롬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샬롬의 인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죠? 답은 여러 개 아니에요. 딱 하나. 이 샬롬의 인생은 누구를 통해 받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의 하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샬롬의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샬롬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샬롬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 유태인은 안식일을 지켜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이들이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인데 유대인들의 24시간의 시작은 저녁이 해 지면서부터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 촛불을 2개를 딱 켭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촛불 2개를 켜는 이유가 뭐냐? 하나를 켜면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촛대는 지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라, 지키라. 2개의 촛불을 안식일에 딱 켭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진짜 안식과 안정을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2번째 촛불을 밝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촛불 2개를 안식일이 시작되는 때마다 꼭 켜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하나가 딱 나와요. 오늘은 주로 하나로 가네요. 기억하기 편하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딱 하나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 질문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인생에서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런 갈림길에서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멘토나 스승들이 있어서 정말 조언을 해주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고해 준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멘토와 스승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을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실제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스승은, 그 멘토는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을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도 인간이고 그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수 없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도달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정말 마지막에 내 손을 잡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한 유언을 따라서 그 유언을 지켜주고 내가 따뜻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장례식을 성의 있게 준비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가족을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따라올 수 없는 무덤 저편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그분 역시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족들은 못 따라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집니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왕 대신 주님으로 정말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모시고 계십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그 왕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한번 대답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 이것은요, 다른 의미가 뭐냐?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셨다. 왕으로 모셨다.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왕의 얼굴을 만나기, 아련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 왕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걸음을 옮겨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왕의 남자가 되고 왕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면서 여호와 멜렉의 남자가 되고 여호와 멜렉의 여자가 되는 복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그 감격함과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고통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밝은 천국 그곳에 임할 때까지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